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눈빛이 흔들리신 몇 분이 계셨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읽기 전에 본문 설명을 잠깐 드리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달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죠.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모든 뜨거웠던 그 교회들이 그 신앙에 조금 희석된다는 겁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좀 신앙이 차가워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들었어요. 에베소 성도들도 아마 의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새로운 인생을 기대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변화되지 못하는가, 인간은 변할 수 없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고민과 그 질문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시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 소설 죄와 벌, 이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책은 몰라도 아마 그 저자의 이름과 아마 그 책 제목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죄와 벌이라는 장편 소설,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감옥 생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쓴 아주 러시아의 위대한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문학을 좀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문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일단은 그 러시아 소설 중에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등장인물들이 많고 또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들이 깁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길어요. 신동훈이 아니라 신 어쩌고 저쩌고, 동 어쩌고 저쩌고, 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름이 깁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이름도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노프,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 러시아 문학이 어려운 것은 죄와 벌처럼 그 주제가 굉장히 무섭고 또 무겁고 차가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와 벌이라는 이 책 안에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읽고 싶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러시아 문학을 많이 펴내고 있는 출판사를 이제 들렸다가 이 책이 그림책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또 소설은 그림책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림책으로 잘 나온 것이 있어서 자신 있게 들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처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등장하는 이 첫 페이지에 이 주인공이 하는 첫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말이 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변화된다면 굉장히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변화를 기대했다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또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갈망은 무엇이면 사실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할 것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 과정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변화되고 싶어하고 달라지고 싶어하고 새롭게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로 그냥 주저앉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그냥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죄와 허물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변화를 갈망하는 인생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사전투표를 혹시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서로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후보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나를 뽑아주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나를 뽑아주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내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변화를 크게 외쳤던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가 선거 내내 내세웠던 말이 변화였습니다. 체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던 변화는 이전 사람들의 슬로건과는 좀 달랐습니다.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외쳤지만 이 버락 오바마가 외쳤던 변화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는 그런 변화는 결국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버락 오바마의 말이었고 이것은 또한 어쩌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 국민들이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소감에서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함께 변화하십시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소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꼭 변화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은 꼭 변화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30살인데 만약 정신이 10살이라면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의 거듭남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늘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것이 변화지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할 존재임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인간의 변화, 사람의 변하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요? 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새 한글도 읽겠습니다. 바꿀 수 있겠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살갗을 표범이 자기 가죽의 점을 그렇다면 너희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 나쁜 짓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렇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살갗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가죽의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인간의 변화를 낙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내 삶,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생활들,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고 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행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그냥 입고 새 사람을 또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첫 번째, 옛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옛사람의 정체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정체를 간단히 말하자면 허망한 것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존재.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허망한 것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자꾸 쫓아가요. 허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에 자꾸 쫓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옛사람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허망의 존재를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쫓아가는 자, 우상을 믿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신뢰하는 자, 허망하다. 그 인생은 허망하다. 우상은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정체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성경에 등장하죠. 솔로몬 왕이 돈도 또 권력도 쾌락도 모두 가졌던 인생입니다. 다 가졌어요. 우리는 다 가지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는데 허망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다 가져봤고 그것을 쫓아갔는데 사실은 자신의 삶이 허망한 것에 자신의 삶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쓸모없는 것, 내 인생에 실제로는 쓸모없는 것을 막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인생은 먹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유명한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와인을 마셔도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의 옷 입는 것을 따라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사고 또 사도 부족한 것 같고 밖에 나가려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새 옷을 사들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허망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껴입고 있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옛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인 어두움을 가리킬 때 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없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사회에서 굉장히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게임 산업계의 대부도 있고, 큰 병원장도 있고, 현대 기아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수석 연구원도 있어요.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명은 그 없는 시간을 막 쪼개면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합니다, 주일마다. 근데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총명합니다. 지혜가 가득해요.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갈망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술 한잔 들이키면서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니, 너 부족한 게 없잖아.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래? 아니, 허망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총명함이 없어요. 회사에서 그 차를 연구하고 그 차를 디자인하고 그 차를 만들지는 몰라도 영적인 총명함이 전혀 없습니다. 늘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을 벗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총명함이 없는 존재,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당시 최고의 지성이죠. 문학이든 또 철학이든 종교를 가르치던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랍비예요. 랍비인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마 랍비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지만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깨달으실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총명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거듭남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정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옛사람이 이 안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지함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하다, 모른다.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웃고 떠들다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퉁퉁퉁퉁 튕겨나갑니다. 말씀이.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시체처럼.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합니다. 아주 빨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무엇이 유행하는지는 굉장히 빠른 흡수력이 있고 빠른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못합니다. 왜? 옛사람으로 계속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심겨지질 않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체처럼. 시체는 웃지도 못합니다. 시체는 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옛사람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어디에다 내맡겨 버리냐면 방탕에 자신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쾌락에 매달리게 되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결말입니다. 옛사람의 결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거부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옛사람은 다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옛사람의 정체를 알고 옛사람의 정체를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허망한 삶, 허망한 것을 쫓는 삶, 무지한 삶, 총명을 잃어버린 삶, 자신을 더러운 것에 내팽개치지 않는 삶,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소중하게 여기는 삶. 그 옛사람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 새 사람의 정체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사람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종류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새는 새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말은 말같이 만드시고, 곤충은 곤충같이 만드시고, 개는 개같이 만드시고, 사람은 사람같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것들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무엇대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심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존재도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가 창조된 본질을,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모든 다른 생물체와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새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 의를 좋아하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노력해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거룩한 삶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 삶을 입으라. 그 삶을 입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그렇다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죠? 총명이 어두운 사람, 총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렇죠? 허망한 것을 쫓는 그 옛사람의 정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기서 강조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듣다입니다. 듣다. 진리를 듣다. 또 하나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옛사람을 벗을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삶, 변화가 생기지 않는 삶, 변화가 되지 않는 삶, 어떤 삶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총명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지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야, 입어야, 먹어야, 그것을 누려야 새 사람을 살아간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 허망한 것을 쫓는 그 옛사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그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마음 문을 열어서 굳어진 마음을 뿌개고 굳어진 마음을 부셔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통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순종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항상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함으로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놓고 저는 자주 되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설교는 수술 중이다. 설교는 수술 중이다. 예배는 수술 중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수술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내는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시간입니다. 이 수술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수술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수술장 안에 들어와 있어도 수술을 받지 않는 사람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굳어진 마음을 뿌개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들을 수술하시는 겁니다. 찔러 쪼개고 부셔고 쪼개뜨리면서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삶을 멈추고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인생의 변화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말씀을 청종하는가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옛사람의 옷을 벗는 딱 순간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약속하지 못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변화의 속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듣고 나를 수술시키는 메스로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나를 수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만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만큼 진지하게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변함 없으신 하나님과 변함이 가득한 인생들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아까 함께 나눴던 그 니고데모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메시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지금껏 추구했던 잘못된 행복과 잘못된 허망을 쫓아버리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인생의 행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조건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서 변화된 삶들, 변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1시 반에 전도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어제도 밀락천 가운데 있는 큰 고가도로 밑에서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의 3절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이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양하면 전도하는데 옛날 청교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요.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그 이해를 해보십시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가 태어나고 거듭나 2번 태어나면은 육체만 죽어요. 왜? 영혼은 살았으니까.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나면 육체만 태어나고 영적인 거듭남이 없다면 2번 죽습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영원한 멸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설교서도에 나눴던 죄와 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이 이 한 가난한 대학생, 이 출신인 라스콜리노프와 살인을 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등장해요. 악랄하기로 소문난 전당포 노인 그리고 그 여동생을 도끼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가난한데 저들은 부자였거든요.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잡히질 않죠. 사람들과 경비병을 극적으로 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런 부자들은 다 죽어야 돼.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죄를 지면 다 그렇게 되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애를 씁니다. 인생은 이러니까, 세상은 이러니까 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를 하죠. 이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냐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소냐라는 여인과 그의 가정을 이 주인공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소냐가 이 주인공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회개를 권면하고 계속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권면을 합니다. 양심에 계속 가책을 느끼게 되죠, 이 주인공이. 그러다가 마침내 소냐가 설득하고 도와주어서 결국은 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소냐의 도움과 회개의 자수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로 진지하다면, 내 삶에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어떤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추구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인생에게 기대해 보십시오. 인생을 의지해 보십시오. 인생에겐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 중엔 없어요. 자기 인생 살기에도 결론이 안 난 인생들이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 한 명 살아가기도 힘든 그 인생들의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그 세상, 그 우상에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해답은 없습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실 유일한 분, 내 인생을 정말로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옛사람을 벗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기 전에 옛사람을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